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기도에 감사드리고 시카고 사역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좀 되게 감사했던 게 지금 북중미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봤더니 그 워싱턴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16시간 차를 몰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해봤어요. 야, 16시간이면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 미국에서는 뭐 10시간 이상 이동하는 게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아, 내가 한국 기준으로 너무 그릇이 작았나 생각도 들고, 뭐 심지어는 워싱턴 갈 때는 24시간 차를 몰고 교대하면서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지금 워낙 이제 비행기 값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대학생들이 한 명이 그 수련회 참여하기 위해서 한 170만 원 정도가 쓰인다고 해요. 이동 경비랑. 그런데도 막 대학생들이 말씀 받으려고 시카고에 모여가지고, 예, 학교에서 전도운동 포럼하고 현장에서 열리는 운동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받고 계속 포럼하고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 미래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번에도 계속 미주 대학 쪽에 새로운 전도학교 계속 문이 열리는, 보고도 함께 은혜도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중직자들이 좀 캠퍼스에서 전도운동하겠다 결단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Always With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요셉의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바로와의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세상에 이런 불우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몰려드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말로 재수없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자, 시작부터가 어린 시절에 뭐요? 어머니를 잃어버리죠.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 돌아가세요? 상처죠. 그리고 인간관계 좀 약간 밉상인 것 같아요. 요셉이. 약간 그죠? 해맑게 자랑하다가 미움당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색돈을 줬으면 좀 눈치가 있으면 좀 감추고 다녀야 되는데 형들한테 자랑하다가 어느 정도 질투를 받았냐? 형들이 죽이기로 결단하잖아요. 얘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죽일 목적으로 웅덩이에 빠뜨리는데 문제는 가뭄 때문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그래서 요셉이 생명 다해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필 그때 미디안 노예 상인이 지나가요.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애굽에 잡혀가는데 문화,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살아가죠.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얼마나 성실했던지. 요셉이 손만 대면 축복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죠. 그 정도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아시죠? 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근데요, 대개 성경에 보면 요셉이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믿음과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주인 앞에서 양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의 문화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출장을 다녀 몇 달 동안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부인들이 종들을 데리고 노는 게 그 당시에 뭐예요? 흔히 성행하고 있는 문화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 근데 요셉은 뭐합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믿음과 양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양심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정도 되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통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요. 잘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나와요.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게도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새하얗게 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도움을 줬던 사람을. 그래서 잊은 기간이 얼마냐? 2년이에요. 2년. 그 말은 요셉은 2년 동안 기약 없이 그냥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몇 년의 얘기냐?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팔려가 30세 때 관원장의 바로와의 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13년, 14년의 기록이에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려운 문제, 갈등투성인데요. 언약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어떤 축복입니까? Always with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always with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세상의 기준에 빠지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들, 문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완전 사로잡혀서 세상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속고 무너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모든 순간 늘 동행하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위드의 비밀이에요. 자, 요셉은 노예로 갈 때도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갇힐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똑같은 현실인데 사단에게 속으면 올무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죠. 발판이 돼요. 상처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상처 포럼 한번 해볼까요? 난리 나겠죠. 상처 없는 사람 없다니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처를 사단에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돼요.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요, 언약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현장에서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서 여고생이 비전이 뭐였냐? 아빠를 죽이겠다예요. 내 친아빠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게 얘의 딱 비전으로 각인된 거죠. 왜요? 완전 상처한테 속았으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전도캠프 등에서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적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단의 실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무슨 말하냐? 진짜 우리 가문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아이의 상처가 이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올무했는데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적 사실을 딱 본 순간부터 가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딱 자리 잡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실에 어떤 것이 있든지,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구나.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이구나. 이걸 딱 붙잡고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에 이 위대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이란 곳은 한 군데에 계속 머물면요 땅이 죽는데요. 왜냐? 뿌리까지 다 파먹어 얘들이. 그래서 목자가 끊임없이 풀이 자라는 곳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렇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이라는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딱 사실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기 원하시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삼집중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침 낮 밤에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always with,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아침에도 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낮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밤에도 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삶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죠? 비행기 소음 장난 아닌데요. 이번에 제가 시카고 갈 때 비상구석을 딱 주더라고요. 고맙게 딱 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옆에 아기가 3명이 있어. 와,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 있는 앞으로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엄청 높은 톤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마개를 진짜 꽉꽉 눌러 귀를 꽉 채우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호흡하면서 했는데 거기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약간 초음파 같은 소리를 내나 봐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되게 심란하고 애기가 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나를 못 자게 할까? 쟤는 왜 저렇게 영적 문제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저 부모는 왜 애들 컨트롤 안 하지? 그러다가 제가 왜 이런 흑암적인 생각에 빠져있지? 가장 힘든 게 저 아이고 가장 불편한 게 저 부모일 건데, 난 렘넌트 사회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요 계속 호흡하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한 20분 지났는데 애가 잠들었어요. 나는 알죠. 왜냐? 내가 축복 기도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순간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딱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사람의 소리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집착하고 세상의 사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always with,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영적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던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게 우리의 삶의 비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 뭐예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위대를 누리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에 악인들 참 많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너무 쉽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에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 요셉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준 것도 누굽니까? 사람이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보디발의 아내, 약속을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정, 모두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원망치 않고 낙심치도 않았어요. 인본주의도 안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아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야. 우리가 삼응답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상처에 갇혀서 원망하고 똑같이 인본주의 방법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정말 누리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전 그러지 마세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자기를 괴롭힌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힘을 안 주신대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시잘데기 없는 기도하지 마라. 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만 힘들어. 너 지금 이 기도 말하면서도 힘들지 않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뭐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랍니까?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 사람은 잘 지나가게 두고 언약을 붙잡아. 근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 붙잡다가 언약 놓쳐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다가 말씀을 잊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멍청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권사님? 이랬더니 나는요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만 들어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말씀은 그래도 좀 들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 복음적 체질이라고. 사람이 말해도 잘 기억이 안 난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3일 정도 간다는 거예요. 되게 복음적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그렇구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으며 만다고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답으로 뭐합니까? 살리는 겁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요 뭐요? 축복해주고. 이 말은 뭡니까?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억지로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안하게. 어떤 렘넌트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릇이 작다고.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릇이 다 달라요. 우리 밥그릇도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진짜 예비한 절대 만남의 축복이 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지나가는 만남은 지나가게 들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위드를 누리는 삶 집중. 그리고 뭐합니까?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삼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는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현장과 사랑과 세상을 살릴 모든 지혜와 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복음 속에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모든 답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기 위해서 뭐합니까? 묵상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꿔요. 답을 찾지 못해. 술사를 다 불러.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요셉이 뭐예요? 30살이 돼서 국가의 정치인으로 일할 수 있는 딱 필요한 때죠. 그때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꿈을 해석할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참된 힘이자 비밀이고 축복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넘어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중요한 응답의 통로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딱 가지고 볼 때 요셉의 인생에 무의미한 고난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요셉은 청명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정죄를 배워요. 그리고 하필 간통죄로 잡혀간 감옥이 뭡니까? 왕실 감옥. 정치인들이 뭐예요? 수용소예요. 거기서 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대화 나누겠죠. 관원장들과 뭘 배웠겠습니까? 왕궁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 기본적으로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른들. 저도 장로님들 한 번씩 식사할 때 보면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얘기해 주신 장로님 많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정치를 통해서 뭐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던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절대로 실수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아무 가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뭐예요?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과정 속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치 않는다. 우리는 뭐합니까? 끝없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가 오늘의 나의 삶의 선으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뭐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의 축복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와 현장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과 갱신과 시작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참된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그래, always with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 모든 순간 동행하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위대의 축복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딱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삶의 여정을 살아가지요.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중요한 사역자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미국 상황도 듣고 뭐 제자 상황 듣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좀 하셨냐면, 자기의 삶에 좀 뭐라고 하죠? 큰 어려움을 좀 만났대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낙심도 되고 막 원망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만나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해지고 육신적으로 엄청 감각적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람이 너무 자세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데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아. 그리고 막 문자 보내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자 속에 뭐 사람에 대한 원망 막 이렇게 막 생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이런 생각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게 좀 안 들리더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도하라는데 그 기도가 안 되더래요. 들어도 전혀 안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아, 내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는 영적 상태에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가 살아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그 생각 났대요. 딸기도 클래식을 들려주면 달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기 하우스에 클래식을 계속 틀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딸기가 달아진대요. 그 뉴스를 갑자기 생각났더래요. 아, 나는 딸기보다 못한 놈이네. 내 영혼이 달아지기 위해서는 끝없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기도문 1시간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걸었대요. 걸으면서도 듣고, 자면서도 듣고, 식당 가서도 듣고 계속 들었대요. 그런데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갑자기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망대로 세우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여정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성취의 이정표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막 펼쳐나가시겠구나.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 24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자기 삶에 믿어지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차를 멈추고 1시간 동안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밝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호흡 딱 하면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딱 기도가 누려진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대요. 그래서 현실이 바뀌었냐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대요. 딱 한 개 바뀌었대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을 막 포럼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냐?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아우 창조가 빵 먹고 싶다는데 내가 빵 모양 생긴 돌 딱 주면서 이빨 깨스인 거 보면서 웃고 있어.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좋으신 아버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현실이라는 문제라는 포장지에 감춰두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거라.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always with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늘 동행, 늘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